오신 여러분 모두 예수님만 만나 귀한 변화를 누리고 생명과 사랑과 행복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자에게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를 말하라면 아마 여자의 선물을 사는 게 제일 힘들 겁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아내의 선물을 사기 위해서 여성복 코너에 갔습니다. 한번 옷을 좀 사줘야 되겠다. 갔는데 옷이 너무 다양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멍하니 서 있는데 점원이 다가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손님, 어떤 옷을 찾으시나요? 어떤 옷이라고? 그냥 옷이지 어떤 옷이 뭐지? 근데 눈앞에 딱 보니까 바지가 있어가지고 바지요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바지를 원하시나요? 하면서 이제 바지를 나열하기 시작하는데 스트레이트 바지, 스키니 바지, 부스컷 바지, 플레이어드 바지, 와이드 레그드 바지, 패그드 바지 막 이렇게 나열을 하는데 하나도 뭔지 모르겠대요. 근데 들으면서 스커트 팬츠라는 게 있는데 스커트가 치마란 뜻이고 팬츠가 바지란 뜻인데 스커트 팬츠라는 게 있대요. 근데 팬츠 스커트라는 게 있대요. 이 두 개가 다른 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 뭐가 뭔지 모르겠어가지고 멍하니 서 있는데 그러면 선물하시고자 하시는 분의 옷 사이즈는 어떻게 되나요? 옷 사이즈? 중간 정도? 잘 모르는 거예요. 옷 사이즈를 모르는 거죠. 남자들 대체로 여자분들 옷 사이즈 잘 모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지? 멍하니 있으니까 이제 좀 점원이 좀 답답한가 봐요. 그러면 그분의 몸매가 어느 정도 되시죠?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항상 이 목사님은 항상 모든 사람에게 나이스하게 공손하게 대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만큼은 공손하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점원분보다는 좀 날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점원분이 기분이 나쁠 거고 점원분이 좀 더 튼튼한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멈칫거리다 그냥 나왔습니다. 옷은 실패다. 지갑을 사야 되겠다. 지갑이야 고르기 쉽겠지. 그래서 지갑 가게를 매장에 딱 들어갔는데 가격표가 적혀 있는 것이 뚝 있는데 그걸 보고 이분 표현이 그래요. 가격표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지갑을 하나 사고 나면 다시는 지갑을 열 일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가격표들이 쫙 달려 있는 겁니다. 심호흡을 하고 그래도 일단 들어왔으니 그래서 지갑 사러 왔는데요. 부인께서 어떤 지갑을 원하시나요? 어떤 지갑? 지갑이 하나지 무슨 어떤 지갑? 이제 그때부터 핸드백, 끈이 달린 가방, 글러브 가방, 어깨에 매는 가방 막 정신 혼미해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다른 걸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토트백, 손지갑, 사첼백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전 처음 듣거든요. 그래서 아무거나 막 얘기했더니 그때부터 막 상표가 막 나열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것도 포기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선물 사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방을 위한 선물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꼭 필요한 거 내가 아무리 선물해봐야 쓰지도 않을 거고 필요도 없는 거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정말 필요로 하는 걸 사야 되니까 이 선물 산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선물을 받는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 되니까 쉽지가 않아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것도 이 공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 때문이고 매일 아침마다 떠오르는 태양이라든가 때때마다 대지를 적시는 비라든가 이 모든 것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교우들을 포함해서 우리 가족들, 부모님, 자녀 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다 당연한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손경민 씨가 작사 작곡한 이 은혜라는 찬양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자주 부르는 찬양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 노을 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다 허락하신 것이고 다 당연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죠. 하나님 다 주신 은혜입니다. 이 귀한 선물들을 우리가 다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들 하나님이신 그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용서를 선사하시고 새로운 삶을 선사하셨다.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근데 이 말을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에 있는데 띵동 초인종이 울렸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다는 그 최고의 선물이 도착을 했구나 하고 문을 열고 딱 나가봤는데 거대한 십자가가 내 앞에 서 있고 성자 예수께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 앞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고 우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선물을 주셨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주의 왕이시고 세상 어떤 누구보다 갑부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다고 해서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철철 흘리는 모습이라니요? 하나님, 정말 이게 선물 맞습니까? 정말 이게 하나님의 최선이 맞습니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에 달릴 생각이 있으시면, 그럴 시간이 있으시면 지금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나 지금 당장 돈 필요해요. 하나님 그 돈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 지금 당장 내 자녀가 시험 보고 결과 기다리고 있어요. 좋은 결과 맺게 해주세요. 하나님 몸이 아파요. 몸부터 낫게 해주세요. 다른 어떠한 것보다 이게 지금 당장 급한데 이거는 하나님 아무것도 예가 안 하시고 침묵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라니요. 십자가는 넣어두시고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거 주세요. 이런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요? 십자가가 정말 우리에게 위대한 선물이 됩니까? 정말 좋은 선물이 됩니까? 이 선물이라는 건 자고로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 주셔야 되는 건데 나한테 진짜 꼭 필요한 게 그건데 그건 안 주시고 십자가라니요. 여러분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믿는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예수를 못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왜 하나님 내 작은 이 문제조차도 해결을 해주시지 않느냐? 내가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이것을 왜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지 않고 십자가가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냐?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교회하고 조금 거리가 좀 있는 건 사실이야. 근데 내가 항상 그러진 않았어. 때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찾았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찾아서 예수님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드니 이거 해결해 주시면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여러 번 기도했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내 기도에 외면하셨어. 그래서 나도 예수님 외면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더 확장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악한 일이 많은가 봐라. 신문 기사를 보면 헤드라인만 딱 보고 더 이상 읽기 싫어가지고 그냥 치우는 세상에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나 봐라. 왜 하나님이 만약에 정말 선하시고 전능하시다면 왜 그것을 보고만 계시냐?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전능하지 않거나 전능하시지만 선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고 전능하시다면 이 악한 일이 벌어지는 걸 어떻게 보고만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시지만 전능한 분은 아니셔서 능력이 없는 분이셔서 선하시지만 그 악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거나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셔도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선하지 않으셔서 선한 분이 아니셔서 악한 것을 해결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시거나 둘 중 하나지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시면서 동시에 전능하다고 말할 수 있냐 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못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이와 같은 여러 주장에 이정규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이해를 한대요. 이해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든가 세상의 여러 가지 악한 어떤 모든 상황에 대하여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잘해 주셔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악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하는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드세요.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살인죄가 재판장에게 재판을 받아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의 삶이 어떨까요? 힘들죠. 고통스럽죠. 벗어나고 싶죠. 해서 탄원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에게 보냅니다. 재판관님, 저 여기서 못 살겠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재판관이 당연히 대꾸도 하지 않죠. 당연히 출소하게 두지 않죠. 그러면 그 살인자가 재판관은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옳습니까? 재판관은 선하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옳습니까? 재판관은 선하지 않거나 전능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다 라고 생각하는 게 옳습니까? 그렇지 않죠. 출발이 틀렸어요. 출발이 틀렸어요. 그 질문의 출발이 틀렸어요. 왜 하나님 내가 원하는 선물을 안 주세요? 라고 말하기 이전에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봐야 돼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럼 만화 영화 미녀와 야수 아세요? 보신 적 있어요? 미녀와 야수? 예전에 만화로 유명했고 최근 몇 년 전에는 이제 실사판으로 영화로 제작이 됐었는데 여기 보면 야수가 나옵니다. 이 야수는 원래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왕자였어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성에 아름다운 왕자가 있었는데 거기에 어두움이 드리우고 그늘이 드리우면서 그 왕자가 야수로 변했어요. 야수가 되니까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보고 까무러치거나 도망가거나 혼비백산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난리가 나니까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야수는 항상 그 어두침침한 그 무서워 보이는 그 성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녀가 온 거예요. 이 미녀는 당연히 야수를 보고 무서워하긴 하지만 도망가거나 까무러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미녀가 이 야수를 사랑해요. 두 사람이 사랑을 하고 키스하는 그 순간에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그 야수는 잘생긴 왕자로 돌아오고 그 성은 예전에 그 아름다웠던 성으로 회복되는 거죠. 이게 미녀와 야수의 내용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이 미녀가 야수를 찾아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미녀가 야수를 보고도 거들떠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미녀가 끝까지 야수를 거부하고 사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야수는 아마 평생 영원토록 야수로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사람들이 한때 이 영화에 나오는 아름다운 궁전보다 더 아름다운 곳에 살았었어요.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살았었어요. 그곳에서 그 사람이 아주 평화롭게 살았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야수로 변합니다. 어느 순간에 야수라는 말도 부족해요. 괴수로 변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비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으라. 다 네 거다. 동산 모든 거 다 네 거다. 하나님 다 주셨어요. 그런데 단 하나만 금지하셨는데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만큼은 하나님 금지하셨어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예요. 어디에서나 보이는 나무예요. 건드리지 마라. 그거는 먹지 마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먹지 말라고. 그래서 그냥 에덴 동산에서 그 말씀 잘 지키며 행복하게 살았다래요.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느 순간에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뱀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뱀을 간교하게 지으셨는가?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간교하다는 이 지혜라는 이 표현은 좋은 사람에게 쓰면 지혜, 나쁜 사람에게 쓰면 간교라고 쓰이는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이 뱀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나쁘게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뱀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물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허락하셨어요.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만. 그런데 왜 이 뱀이 이렇게 물을까요? 이 여자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렇게 물으니까 여자가 말합니다.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선악과죠.
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 안 하셨어요. 따먹지 말라고 했죠. 근데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몰라. 하나님 죽을지도 모른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뱀이 딱 허점을 발견했어요. 아, 제대로 모르는구나 해서 4절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해요. 하나님 분명히 죽는다고 했는데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의 아심이라.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이 여자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지 몰라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많은 나무와 열매들, 이것으로 만족했어요. 모든 걸 허락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말 한마디로 모든 걸 허락하신 그것에서 시선이 허락하지 않은 그 하나에 꼽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보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았어. 저거는 허락하지 않았어. 그것으로부터 결핍을 느끼고 그 이유를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저거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니까, 더 큰 능력과 권세와 행복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거 막으셨구나. 저거 하나에 대한 결핍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저거 따먹어야 되겠다. 그걸 따먹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따먹자마자 자기 아담 남편에게도 줘서 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당장에 나타나는 변화가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다. 자기가 벗은 줄 알았다. 그럼 이전에는 벗은 줄 몰랐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창세기 2장 25절 보세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분명히 벌거벗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될 게 없었어요. 부끄러울 게 없었거든요. 이거는 경계심의 유무를 말씀하는 겁니다. 서로 거치는 것이 없고, 서로 부끄러울 것이 없고, 서로 캥기는 게 없고, 벌거벗은 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됐던 거예요. 서로 신뢰가 가득하고 인정이 가득하고 벌거벗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신뢰가 깨지고 사랑이 깨지고 인정이 깨지고 죄책감과 거리낌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니까 부끄러움을,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나뭇잎으로 만들어가지고 몸을 가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바로 시작이에요. 야수로 변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괴수로 변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이제는 성 밖으로 나올 수도 없고 부끄러워서 꽁꽁 숨어야 되는 처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사람이 그렇게 변했어요. 이게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니까 이제는 이 죄가 거침없이 번지기 시작하는데 점점 더 무서운 괴수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녀들 중에 가인과 아벨, 형이 동생을 질투하기 시작하고 그 질투에 못 이겨 동생을 죽여버려요. 창세기 4장 뒤쪽도 보세요. 라멕이라는 사람이 소년이에요. 자기보다 훨씬 어린 소년. 소년이 자기에게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여버려요. 힘의 논리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고 결국 자기도 죽임을 당하는 시간, 그런 세상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바로 마음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가진 마음이 그거 같다는 겁니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이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가 알려면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내 마음 보면 돼요. 나는 어느 순간에 증오가 타오르고 분노가 타오르고 누구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운 음란한 생각이 머릿속에 마치 제 집을 드나들듯이 막 스치듯이 막 지나가고, 우리의 자녀들은 절대로 싸워라, 욕심부려라, 거짓말해라 가르친 적이 없어도 어느 순간에 거짓말하고 욕심부리고 새치기하고 거짓말하고 다 배우고, 어디선가 다 배워오고, 하나님은 분명히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와 같다고 했고,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도 음행을 범하는 거라고, 똑같은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수도 없이 살인을 행하고 수도 없이 음행을 저지르고 있죠. 이게 바로 죄의 결과이고 결국에 이것을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죽음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육체의 죽음. 우리는 육체로 죽임을 당해요. 누구나 다 죽습니다. 두 번째,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영적인 죽음. 세 번째, 영원한 죽음.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심판이 있는데, 그것은 용서받지 못한 죄를 들고 그 다음 세상으로 가면 우리는 지옥으로 직행하는 겁니다. 지옥에서 평생을 영원토록
세상이 끝이 없이 고문과 고통을 당하며 영원을 살아야 되는 그런 형벌, 이게 바로 영원한 죽음이에요. 사람이 죄로 인하여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며 살지만 또 죽으면 또 다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 다 야수가 된 거죠. 다 고통 속에 살게 된 것입니다. 야수로 변해서, 괴수로 변해서 이 죄로 인하여 수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야수에게 미녀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위대한 선물, 이 십자가, 육체의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살 수 있는데, 이 죽음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죄의 결과로 왔어요. 죄의 결과. 그럼 죄를 해결을 해야 돼요. 죄를 해결을 해야 사망이 해결이 돼요. 이 죄의 문제를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악의 상징인 뱀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팔레스틴 문화권에서 여자의 후손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팔레스틴 문화권에서는 그래요. 누가 누구를 낳고, 족보에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러면 그 누구는 아버지고 그 누구는 아들이에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어요. 동정녀에게서 태어났거든요. 처녀, 남자를 모르는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어요.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잉태가 되어서 여자의 몸에서 인간으로 탄생을 하셨는데, 남자 없이 오로지 여자에게로 탄생했으니 여자의 후손이죠. 예수님이 유일한 여자의 후손이세요. 유일한 여자의 후손이신 그 예수께서 악의 머리, 악의 핵심부를 파괴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 또 보세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뱀은, 그 악은 예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발꿈치를 상하지만 그 예수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악의 본거지를 습격하고 그 본거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 죄의 핵심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 이게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실체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셔서 그 평생을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셨어요. 그의 모든 삶의 면면은 다 십자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가 공생애 이전에도 마찬가지고 공생에도 마찬가지고 그분은 모든 전생을 십자가를 향하여 가셨어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살기 위해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유일하게 죽기 위해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가셨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그 십자가의 발걸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성경을 통해 쭉 읽다 보면 가장 제가 보기에 안타까운 장면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26절 31절인데 26절 보시면,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바라바가 누굽니까? 살인을 저지르고 밀란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반역죄를 일으킨 사람인데 이 죄인은 풀어주고, 예수님, 아무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은 잡아가둬서 이 총독이 뭐라고 해요?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줬어요. 두 가지를 명령했어요. 채찍질해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십자가형이 선고됐어요. 그러면 십자가형만 하면 될 뿐이지 왜 채찍질을 하냔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피를 보기를 원했어요. 이때 문화가 그래요. 피를 보면서 흥분하고 피를 보면 좋아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채찍질하라는 겁니다. 이때 당시 문화가 그랬어요. 원형 경기장에 맨날 이루어지는 공연은 누가 노래하거나 춤을 추는 게 아니에요. 전쟁 용사들이 나와서 죄수들을 죽이거나 맹수들을 죽이거나 전차로 사람들을 죽이는, 피가 막 낭자하고 막 피가 튀는 이런 장면을 보고 그때 당시 사람들이 열광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넘겨주면서 구경거리로 넘겨준 거예요. 채찍질 해라.
그러면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달면 그만이에요. 근데 27절 보세요.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았어요. 왜 온 군대를 모을까요? 한 사람 한 명을 처리하는데 온 군대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온 군대를 다 모았어요. 구경거리로 삼은 거예요. 28절에 그의 옷을 벗겼어요. 영화에 보면 예수를 벗길 때 아랫도리는 이렇게 다른 천으로 이렇게 감싸주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 벗겼어요. 빨개 벗긴 거예요. 그리고 홍포를 대충 둘렀어요. 홍포를 둘른 이유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놀리기 위해서. 29절에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웠는데, 가시관이라는 것은 가시가 뾰족뾰족한 거를 머리에 씌우니까 그 머리에 여기 뭐 살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머리에 이 두개골을 긁으면서 그 사이사이로 이 가시가 파고들어서 그 엄청난 고통을 주는데, 이건 그냥 한번 쓸 때만 고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마에 주름만 조금 움직여도 온 머리의 근육이 다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표정이 변할 때마다 고통이 있는 거예요. 머리에 표정이 변할 때마다. 그리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렸어요. 갈대를 오른손에 들린 것은 마치 왕이 그 권력을 상징하는 규를 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거 희롱하는 거는 지금 명령받은 게 아니에요. 로마 군병들이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0절에 보세요. 그에게 침을 뱉었어요. 그리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쳤어요. 여러분, 침 뱉음을 당한다고 아프진 않습니다. 갈대로 머리를 친다고 아프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와 부딪히거나 싸울 일이 있어도 그렇게 쉽게 사람에게 침을 뱉거나 머리를 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죠? 물리력으로 어떤 가학을 하는 것보다 침을 뱉고 머리를 치는 식의 행동이 훨씬 더 큰 고통을 주기 때문입니다. 더 큰 모멸감을 주죠. 비참함을 주는 거죠. 이들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희롱을 다 했어요. 이제 놀릴 대로 다 놀리고 이제 재미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입혔던 홍포도 다 벗겨서 빨개 벗은 상태로 십자가에 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이 조롱, 수치, 고통, 죽음입니다. 이건 우리가 당했어야만 하는 것들이었어요.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희롱을 당하고 우리가 죽음을 당했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 대신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선물이에요. 그 어떠한 것보다 큰 선물이에요. 내가 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 희롱을 당할 수밖에 없고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예수께서는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신 수치를 당하시고 희롱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원천이시고 사랑의 원천이시고 행복의 원천이신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 생명에서 벗어나 죽음으로, 사랑에서 벗어나 미움으로, 행복에서 벗어나 불행으로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비참한 처지가 되었는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해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오라고 했는데,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의 은사는, 여기서의 은사는 영어로 기프트예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사하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가장 큰 선물이죠. 괴수가 되어서 죽음만 기다릴 뿐만 아니라 수치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로 생명의, 사랑의, 행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 엄청난 선물이죠. 이것을 알면 와, 십자가가 정말 위대한 선물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의 삶이 변하기 시작해요. 이 선물을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수납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이 죄의 문제가, 이 믿음으로 내가 이 선물을 받으면 이 죄의 문제가, 이 꿈틀기는 죄의 문제가 점점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어느 한 구석에 처박혀 있어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그 선함이 내 안에 주류가 되어 올라오고 내 마음을 전체적으로 지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보는 눈이 달라지고 느끼는 것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을 하죠. 어떤 사람은 습관처럼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삶의 변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불교집에서 오랫동안 성장해서 교회라고는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친구가 교회 한번 가보자.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가고 몇 번 출입하다가 예수님과 딱 부딪힌 거예요.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은 밤새 술을 마시고 그 새벽에 해장을 하고 있는데 그때 우연히 만난 어느 한 청년이 너무 삶에 자기는 항상 공허함에 시달리고 술이 없으면 못 살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은 너무 삶이 평안하고 뭔가 믿는 것이 있고 뭔가 빽이 있어 보이고 너무 편안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달받아 예수님 믿게 되어서 삶이 변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야구 선수는 아내와 함께 아프리카에 봉사활동을 참 가기 싫은데 질질 끌려가듯이 갔는데 한 어린아이를 이렇게 케어해 주면서 어느 순간에 불현듯 온몸에 전율이 느끼면서 느껴지는 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고 내가 왜 야구 선수가 되었는지를 알게 되는 계기를 맞이했다고 했어요. 내가 야구를 하게 된 거는 이 아프리카에 있는 이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이 야구 선수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운동을 더 열심히 하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하는데 이 사람이 투수인데 탈삼진을 하나 잡을 때마다 $500를 헌금하겠다. $500. 그러니까 그 스폰서 회사가 그러면 우리는 그때 $100 헌금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탈삼진 하나 잡을 때마다 $600를 헌금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65만 원쯤 되죠. 한 게임에 10개도 잡고 13개도 잡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를 헌금하는지. 이 사람이 최근까지도 메이저리그 최고의 선수로 활약했던 클레이튼 커쇼 선수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심지어 희대의 살인마라고 불렸던 지존파 그 살인마들 그 재판관 앞에서도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 잔인하게 이루 말할 데 없고 그냥 이 시대 쓰레기 같은 그 사람들 그들이 감옥에 있으면서 복음을 듣습니다. 수없이 거부하고 수없이 밀어내지만 예수의 사랑은 물밀듯 거대한 파도가 되어서 그들을 덮어버리죠. 그들이 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 살인자들이 다 예수를 믿고 조금이나마 자신이 했던 모든 행위의 용서를 구하고자 자신의 모든 장기를 다 기증하죠. 그리고 30명 이상이 그 장기로 새 삶을 얻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그 사람들은 사형 선고를 당해서 교수형으로 죽는데 그 순간에도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하며 이 세상을 떠나갔죠.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변화는 어떤 사람에게는 급하게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천천히 일어나기도 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변화가 시작되는데 그 변화는 우리가 천국을 약속받는다는 것이고 그 천국의 삶을 지금 이 땅에서 맛본다는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생명과 사랑과 그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는 누구나 이 변화를 체험했고 변화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떤 한 남매가 있어요. 갑자기 자기 오빠가 경찰에 체포가 됐어요. 아니 무슨 이유로 알아봤더니 2년 전에 벌어졌던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잡혀 들어간 거예요. 이 오빠는 결백하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다 동생아. 걱정할 거 없다. 분명히 뭔가 잘못한 걸 거야. 변호사 필요 없어. 국선 변호사면 충분하다. 근데 재판장에 딱 들어가 봤더니 모든 정황 증거들이 다 이 오빠가 살인한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몇몇의 증인을 세웠는데 그 증인도 다 정황적으로 저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 배심원단이 유죄를 선고했고 이 사람은 무기징역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항고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항고를 했어요. 항고에도 전혀 변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오빠는 엄청난 절망감에 휩싸여서 그 감옥 안에서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이 동생은 중졸이었는데 당시 이 오빠를 위해서 아무도 그 변호를 맡아주려고 하지 않아서 대법원으로 가야 되는데 아무도 변호해 주지 않으니까 대법원으로 갈 수도 없고, 대법원으로 가려면 왜 대법원에서 다시 이 문제를 심의해야 되는지를 누군가는 밝혀내야 되는데 밝혀낼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이 중졸인 이 여동생이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16년 동안 공부를 해서 변호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오빠 문제를 이제 변호사로서 이제 맡아서 조사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마침 그 사이에 DNA 검사법이 나왔어요. DNA 검사법. 그전에는 피가 있어도 그 피를 검사할 줄 모르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 피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단순히 혈액형만 알 수 있었는데 마침 그 범인의 그 피의 혈액형이 이 오빠의 혈액형과 같아서 빼도 박도 없이 살인죄로 몰렸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변호사가 되고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 DNA 검사를 받게 되는데 오빠 피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증언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내가 그때 이런 저런 이유로 거짓 증언했다, 내가 했던 증언을 철회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오빠가 18년 만에 감옥에서 출소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물론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억울한 일이 생겼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발벗고 나서서 모든 인생을 거기에 거는 거예요. 자신이 하고 싶었던 거, 자신이 원했던 거, 그게 다 중요하지 않고 저 사람의 결백함을 내가 증명해야 되겠다. 16년, 18년, 20년, 30년을 그렇게 쏟아부어서 희생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너무 고맙고 너무 미안하고 내가 당신을 위해 뭘 해주면 좋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수용소에서 그냥 매일 아무 이유 없이 아무나 죽여요. 아무나. 매일 이유 없이 아무나 죽이는데 그날은 자기가 죽는 날이에요. 딱 총을 거두고 있는데 옆에서 한 사람이 탁 나오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 사람은 부인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나는 부인도 다 죽었고 자식도 죽어서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그래? 그럼 네가 죽어. 그 사람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기적적으로 해방이 찾아오고 이 사람은 우여곡절 끝에 미국으로 이민을 해서 미국에서 살게 됐습니다. 밤에 잘 때마다 자기를 위해 대신 죽어준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잘 때마다. 내가 그 사람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그 사람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사람이 결정한 게 이겁니다. 자기 집 앞에 마당에다가 큰 광고판을 세우는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 어느 누구가 나를 위하여 대신 죽었습니다. 그렇게 광고판에서 세워놓고 항상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인생을 걸었다. 그 고귀한 삶을 아무 이유 없이, 내가 뭐 예수님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도 아니고 뭔가 내가 예수님과 거래를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목숨을 걸었다. 이 사실을 알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말 그대로 죄인 되었을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우리가 그 주님께 그 사랑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하여 한 4가지 정도로 반응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경청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의 말씀, 그 말씀에 경청하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경청을 하든 말씀을 읽으며 경청을 하든 아니면 성경을 들으며 경청을 하든 경청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순종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살아온 삶이 있으시잖아요. 그 삶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의 삶을 함께 사는 겁니다. 순종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해주신 여러 말씀들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사랑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전도할 수 있어요. 예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단 한마디라도 예수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한마디라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정말 위대한 선물이에요. 우리는 이 위대한 선물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이 선물을 공유할 수 있어요. 경청함으로 공유할 수 있고, 순종함으로 공유할 수 있고, 사랑함으로 공유할 수 있고, 주변에 주의 사랑을 나누는 전도를 통해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큰 사랑을 받았으면 이 큰 사랑에 대한 반응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예수의 사랑을 받아들여 죽음에서 생명으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기적을 끊임없이 체험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 누려서 나만 누릴 뿐 아니라 주변에 반응으로 흘려보내 경청으로, 순종으로, 사랑으로, 전도로 그렇게 흘려보내 이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넓게 공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을 다 받아 누리고 천국을 약속받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44장을 찬송하겠는데